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19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시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지난날의 죄를 주님께 자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옛사랑과 거짓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안에 정직한 영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한빛 공동체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 인간 관계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형통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과 생각까지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배울이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 말씀에 의지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나누었던 그 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아삽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하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한마디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586년에 자기의 나라가 멸망했던 그 일,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한마디로 그는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아삽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봉사하던 그곳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평안히 살았던 그 집마저도 다 빼앗기고요.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 잡혀와서 그곳에서 내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뭡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점점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 백성을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밀히 그들을 도우시며 그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아삽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내버려 두었는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지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피해 망상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걸 말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들 그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갑자기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요, 이 전부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무려 40년 동안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무려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5장을 보면은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거든 아삽과 같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가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을 보세요.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간 너희가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애가를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보면은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듣습니까? 이건 다 거짓입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내 말을 믿으세요.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스올이에요. 그리고 하나냐입니다. 20장을 보니까요 바스올아 너와 내 집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더 나아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한 거짓 예언을 하느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들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달콤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모든 게 잘 될 것이고요. 태평성대입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곧 이 지역에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에 혹해서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그럴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만의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웬만해서는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같은 편지를 안 쓰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여기 더 할까? 근데 요한 말년에는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요. 구원의 길에서 그들을 탈락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거짓된 영들이 난무합니다. 이걸 보고 요한이 다시 펜을 든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또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중세시대 때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변질과 부패와 타락상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500년경에 레오 1세가 교황으로 된 이후에 무려 1000년 동안 가톨릭은 계속해서 부정되고 타락된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깨달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을 꼭 다물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죽으니까. 그저 잘 되고 있겠지, 잘 되고 있겠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겠어. 결국은 16세기의 교황의 부패는 하위 신부까지 가세요. 첩이 있거나 사창가를 이용하는 성직자가 25에서 30%가 넘었고, 심지어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한지 이슬람과 유사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5가지의 이러한 기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앞에 있는 솔라예요. 솔라, 오직. 이 당시에 가톨릭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가톨릭이 주는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그 말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은혜, 그 믿음, 그 말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이 기치를 가지고 나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것들 다 버리고 진정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결국 지금까지 맞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짓된 세상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결국은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10절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좀 어려워서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12절 말씀이죠. 깊이 생각하고 주의 모든 일들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곳이 필요할까요? 시끄러운 곳, 내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런 곳, 거기에서 깊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공간에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또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인은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 보세요. 이러한 일이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게 다윗의 시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했었을 때 이러한 깨달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딱 지나가다가 그건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뭡니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때 이런 일들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마침내 깨달았어요.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이 시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건들, 그 일들이 기억난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잘 아시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시인이 놀라울 정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의 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부터 쭉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예요?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는 두려워하여 저 깊은 곳까지 몸서리 쳤습니다.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말하고 있잖아요. 구름이 불을 쏟아 부었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내보냈으며 주의 화살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주의 천둥소리가 하늘에 있었고 주의 번개가 세상에 번쩍거렸으며 땅이 흔들리고 유동쳤습니다. 주의 길은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밝히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누구의 말?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이야기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잘 살아. 이거 한번 먹어봐. 몸이 좋아져. 이렇게 살아야 웰빙이야.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세상 사람들 이거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러고 앉아 있어? 움직여야지, 해야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녕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요, 뭔가 좀 극적인 것을 원해요. 내가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순간 바로 다음에 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요, 놀라운 광경이 있지만 그 현상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비슷한 예가 있죠.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번개가 치고요, 지진이 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 환경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서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로 하면 안 돼. 너 나를 믿어야지. 내 길로 가야지. 오늘 이 시간 내 옆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괴로울 때, 힘들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불렀던 노래 기억해 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평화의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삽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동안 그들이 듣지 않았던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시기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 또한, 에스겔은 591년부터 571년까지 20년 동안 예언했던 분이세요. 그분의 예언까지도 기록하면서 그걸 곱씹으며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했구나, 우리 말씀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며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닥칠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고난도 이겼는데 이것쯤이 하면서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요 35년 동안에 일본의 압제에서도 견뎠고요, 또한 3년간의 6.25 동란에서도 견뎠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고난도 당했는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겠어? 심지어 IMF도 이겼잖아요. IMF를 이긴 나라가 없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들, 이런 나라들 다 망가져가지고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전에 당했던 고난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교훈 뭐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또한 IMF 때 교회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의 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고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매하여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며 구원의 방패임을 고백하고 늘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어디를 가든지 길을 잃지 않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참된 제자의 도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괴롭고 힘들 때는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품에 안아주시고 그 품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어제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